우리가 지금 예배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소 교회에 국한된 것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죠. 왜 예배소서를 보면서 다른 성경처럼 한 번 본 구절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면요. 예배소서는 매우 큰 가치가 있고 또 너무나 귀한 주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큰 주제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우리가 새벽에 가볍게 보지만 다른 성경들처럼 한 절을 읽고 그냥 그것을 주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았던 그 본문들을 계속 다시 보면서 그 본문 속에 있는 큰 주제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구절들과 반복된 말씀들을 보고 있죠. 오늘은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우리가 보면서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또 번영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또 그 백성들이 배를 골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슬기로운 판단들을 내려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와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예수님의 책임 또한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너희들의 주인과 통치자는 나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이고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강력한 권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신앙에 따라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교묘히 피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이 지금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황제처럼 보이나 결국 그 모든 통치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만물 아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권과 왕권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1장 10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 예수님의 통치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들 또 믿는 바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라는 확실한 선언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붙여놓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즉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업은 땅을 경작하여 농사 짓는 것을 뜻했습니다. 또 이 당시의 기업은 양을 잘 목축하여서 잉여 생산물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신 예정에 따라 그의 기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로서 너의 믿음의 삶을 누가 경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경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성도됨과 나의 이 믿음은 내가 잘 경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경작하여서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성도됨을 경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가 경작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경작해 주셔서 풍요롭게 할 것이니 우리는 그가 경영하시는 기업이며 그의 예정대로 성택된 믿는 복된 자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아주 쉽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경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다라는 선언이죠. 즉 우리의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이 기업, 선택받은 기업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성도됨의 풍요로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삶의 풍요로운 경작은
통치권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풍요롭게 경작하실 것이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경작하시고 친히 붙드셔서 풍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가만히 서서 어디까지 힘을 쓸 수 있는지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짧게 좀 보겠지만, 짧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고 우리의 삶을 원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경작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셔서 풍성한 성도됨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이 미리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도됨을 보다 풍요롭게,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기업을 경영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실한 농부이고 믿을 만한 경영자라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 계획을 가지고 경작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경작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시느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잘 경작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렇게 경작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그 경영함에 더 덧붙이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 바램을 덧붙이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래 맡긴다면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경작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의 삶이 이 성도됨의 풍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과실을 맺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경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기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경작에 합당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찬송이요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계획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경작함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성도됨의 풍성함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놀랍고 귀한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